풀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한 번 이상 여러 번 말씀드렸고 소개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풀꽃 보며 또 풀꽃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다른 마음이 듭니다. 다른 시를 짓고 싶어져요. 자세히 봐도 모른다? 오래 보아도 미흡다? 제자들이 그렇다. 곧 살피겠지만 제자들은 자세히 보아도 몰랐습니다. 무지함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그 제자들을요, 오래 보며 관찰해도 미운 마음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본문 따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보지요. 10절입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막 승천하신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아요. 사라진 뒤에도 제자들은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까요? 그렇게 자세히 본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라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내고 있으면 승천하신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겠지요.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승천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뚫어져라 그리고 애처롭게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지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많이 무거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간구하셨습니다. 깨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통곡어린 그런 부탁이었겠지요.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하실 정도로 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시간 지납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보아왔지만 끝까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미울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니면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쉽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다. 아마도,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뇌, 한꺼번에 중압감으로 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갈보리 동산에서의 그 고통보다 이 겟셋마네의 고통이 더 크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고통 느끼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그 모습, 뭘 의미합니까? 너와 함께한다. 그 확신 때문에 육신의 고통 느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통은요, 그런 함께함의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교통하심에 대한 충분한 느낌, 확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자마자 그 느낌과 그 확신이 전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슬픔으로 죽게 되었다. 고통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적어도 갈보리 산의 십자가 고통만큼 힘들다는 거죠. 저는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그러한 단절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뻔하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함으로 잘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랑 같이 기도해다오. 홀로 내팽겨쳐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대로 누워서 잡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듯 합니다. 저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 여기서 끝이다. 오히려 역정 내시고 포기하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주님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그런 작정하시고 이 땅 오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 정말 감내하기 힘든 크나큰 고통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겟셋마네 동산에 절대로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 눈길 주시고
한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가시는가? 감시하려고 가셨을까요? 나중에 비난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살피시러 끝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서 잘 있나? 그런 모습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밤을 지낼 때 그 부모는, 엄마는 깨어서 그 아이를 살피고 또 살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낙심, 좌절, 불평, 심지어는 내 관점에서 모멸차게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면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오늘 본문도 참 은혜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섭리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에 두 사람같이 생긴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 두 천사일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그들도 알지 못하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부드럽게 슬며시 옆에 와서 그들을 지도 편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도록, 까무러져 자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당황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하는가? 승천의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주님의 인도에 공백이 있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이렇게 세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승천하시는 이 시간이 길었을까요? 몇 분? 뭐 길어봤자 5분?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께서 천사 보내셔서 그 천사가 놀래키는 그런 화려한 공중에서 나타난 예수님 탄생 때 그런 천사가 아니라 살며시 도움의 손길,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나아갈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그런 기적 같은 순간 우리 주께서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신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배려가 초월과 일상이 겹쳐지면서 아름답게 꽃피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 승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주님은 승천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떠나가시고 그냥 제자들과 있으셔도 괜찮아요. 과연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의 삶, 신앙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천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평지에서 살다가 기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계단을 따라서 내려서 이렇게 시험 본당 지하로 내려오는 것, 그거 특별한 고도 변화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저 산으로 올라가시며 또는 바다에 있는 곳에 내려가시면서 삶의 평지에서 고도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상승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승천도 영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래요. 수동형이에요.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74번이나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부분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eaven이에요. not sky, sky가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도 포함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저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로 나아가셨다. 뭘 얘기합니까? 왕의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이제 직접 그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취임하시는 것이죠. 등극하시는 것이죠. 대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이 우편은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엄청난 차이죠.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깝게, 오히려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왕좌를 마련하시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보냄받은 곳에 돌아가셔서 원래 자리인 왕좌에 앉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회복이 주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회복은 하늘의 회복을 의미하며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만물의 회복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의 본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사도로서 회복하신 거예요. 자리를 회복하신 이후에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정리한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사도이시라는 것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예요. 사실은 사도가 보냄받은 자,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 왕좌에 복귀하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제자들의 승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죠.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며, 원하면 언제나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 내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오나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질 때 그때 평강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십계명 중요하죠.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계명,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뭘 먼저 지켜야 될 듯합니까? 십계명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십계명만큼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중요한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지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지 못함으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 염려하는 거 있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 그리고 내어놓아. 그 모습을 가장 잘한 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지난 성령 집회 때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성도로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토록 단 한 번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현실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염려할 현실이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분서주하면서 도와줬던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뭐 포도주 없으니까 마련해 주십시오. 제자들 시켜서 뛰어가서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황, 형편, 우리의 염려 토스하면 돼요.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핸들링 하시는 거죠.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요.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시와 때에 따라서. 그것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